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경쟁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높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낮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든 등급을 매깁니다. 사람도 그리고 아니면은 동물도. 그리고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우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경쟁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거기에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경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만 가고 또한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또한 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혹은 또 실패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많이 갖게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칭찬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그래서 사람들이요 요즘엔 무척이나 뭔가 좀 별거 아닌 일에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은 쉽게 분노하거나 아니면 또 흥분하거나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사실 조금은 다릅니다. 시기란 뭡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며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시기라면 질투란 자기가 가진 것을 집착하는 것을 질투라고 그럽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시기와 질투를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갈매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는데 갈매기의 무리 중에서 한 갈매기에게만 노란 리본을 매달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갈매기들이 놀랍게 반응하는 것은 이 노란 리본을 메고 있는 갈매기에게 다른 갈매기들이 와서 쪼아대는 겁니다. 그 리본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리본을 혼자 갖고 있는 것을 시기한 다른 갈매기들이 와서 그 갈매기를 메고 있는 갈매기를 쪼아서 결국은 죽게 만든 겁니다. 결국 어쩌면은 이 시기란 동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에게도 다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물론 이 여인들의 이 노래소리에는 어쩌면은 다윗을 칭찬하고 혹은 또 다윗을 높이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노래의 시작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기보다 이 모든 영광이 바로 당시 임금이었던 사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천이든 만이든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천이든 만이든 그 수의 개념은 많다라는 뜻에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사울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사울이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거나 혹은 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모든 것을 갖고 있고 혹은 또 모든 권위를 갖고 있는 이 사울이 아무것도 없으며 혹은 심지어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혹은 또 헌신하고 있는 다윗을 시기하여 그가 마음에 불편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이 격동하게 되고 그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린 이 사울의 마음은요,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마치 배에도 보이지 않지만 다 평형수가 있습니다. 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이 있어서 그래서 이 배가 안전하게 평형을 유지하며 갈 수 있는데 이 평형수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배는 뒤집어지고 혹은 또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내 삶도 무너지거나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정의 기복과 굴곡이 심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몰라서 예측이 안 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보는 말씀은 바로 9절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하는 것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주목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말일까요? 대부분 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무엇에 주목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너무 주목하거나 아니면 물질에 주목하거나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들에 주목하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방향이 그쪽으로 쏠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요. 그가 시내산에서 불이 붙고 있는 떨기나무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를 보고 향해 나아갑니다. 결국 그가 주목하여 보았던 그 떨기나무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누굴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왜 주목하여 보느냐? 그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며 또 그를 인정하고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쟁 상대로 여기고 심지어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심으로 그는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고요. 그리고 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시기심이 강해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에 자기의 감정을 빼앗겨버리고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그래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망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참 희한하죠. 자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일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렇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며 사실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거나 성공하는 것을 보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고 마음에 부하가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에게 이런 시기와 이런 질투심이 있어 바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살리에르는 원래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정의 바로 악장입니다. 당시로 보면
음악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권위자 1인자가 바로 이 살리에르인데, 그런데 6살짜리 꼬마아이가 와서 피아노를 치는 걸 보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돼 있는데 자꾸 그 아이가 신경 씁니다. 그 아이는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결국 그 모차르트를 주목하여 보며 일단 오히려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했던 이 살리에르는 결국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나친 이 질투감 가운데 빠져 있다가 패배감과 굴욕감으로 그는 결국은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것이 바로 1등에게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2등의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지금 사울이 비교의 대상이 될까요? 지금에 있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이제 막 좀 전쟁에서 조금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그입니다. 비교해 본다면 사실 비교의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감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늘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다윗만 없으면, 저 아이만 없으면 늘 내가 1등일 텐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악한 영의 그의 마음을 결국은 빼앗겨버려 그는 인생의 삶을 이 다윗을 쫓는데 허비하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을 또한 성도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물론 임금을 두려워하고 또한 사울 왕을 존중하며 살아갔지만 실제로 그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그를 죽이려 하고 또한 그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키시고, 물론 오랜 세월과 시간 동안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여 살아갔던 것이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인정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바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겠다는 영적인 결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인기, 세상의 영광,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으며 혹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주목하여 나아간다는 것, 나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어떤 문제나 어떤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는 내가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믿음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혹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는 그 대상을 우리는 주목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젊은 남녀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보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지 다른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봐야 하는 것이고 또한 주목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합니다. 자기의 경쟁 상대로 시기의 대상과 질투의 대상으로 이 다윗을 바라보던 사울은 결국은 그 사람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잃어버리며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